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네, 메이프로드 성당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네, 저 다 보셨죠? 네. 작년에 대림 피정을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그때 여기서 대림 강의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지금 12월이니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가수가 속절없이 흐르는 게 시간이다 이런 노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가사가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은 실감이 팍팍 납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력으로 2023년의 마지막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대림 제1주간 대림 제1주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새롭게 또 잘 시작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물러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방탕이나 만취에 빠질 일은 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근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근심, 걱정은 하느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자판기 커피처럼 우리가 근심을 말씀드리면 곧바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심, 걱정의 문제는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한 번도 근심 걱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일치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근심 걱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삶이 다 끝난 뒤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예수님 앞에 서고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모두 다 떠나갔다는 기록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나약함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만 보고 따진다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성인 성녀들조차도 나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말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저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데에 지쳐버립니다. 그분께서는 매번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